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는 고통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시고 계시기는 하십니까? 이런 질문들이 있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시간을 보내는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힘든 것은 고난 그 자체보다도 나는 잊혀진 존재가 아닐까라고 하는 외로움, 불안감, 소외감이 우리를 더욱더 두렵게 만듭니다. 누구도 나를 기억해주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소외감 말이죠. 그런데 그와 같은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너를 기억하고 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너를 돌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출애굽기의 말씀과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지를 우리가 상고하는 복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은 단순한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이 짓밟힌 그와 같은 삶입니다. 매일 벽돌을 긋고 채찍에 맞고 자유가 없고, 그래서 오랫동안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그들의 노예 생활을 출애굽기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끝없는 강제 노역에 시달린다. 인건비를 받지도 못합니다. 애굽에서 필요한 모든 건물들을 그들이 지어냅니다. 휴일도 없습니다.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채찍이 날라옵니다. 짐승과 같은 끝없는 강제 노역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당시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하게 노역을 시켰다. 엄하게 노역을 시켰다. 엄하다는 말은 잔인하게, 가혹하게, 무자비하게, 짐승 부리듯이. 그래서 사람으로서의 존엄성이 하나도 있지 못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희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노예로 일을 합니다. 내일은요, 내일도 노예입니다. 10년 후는요, 그때도 노예입니다. 죽을 때는요, 죽을 때도 노예로 죽습니다. 사랑하여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출생하자마자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희망이 없는 그런 삶을 그들이 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던 이스라엘 백성의 비참한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의 왕인 바로가 명령을 내리죠. 전 국민적인 학살 명령을 내립니다. 딸이면 살려두고 아들이면 나일강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자녀를 안아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근데 부모가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나오기 전까지 아들인지 딸인지 걱정입니다. 그래서요, 딸이면 조금 안심이 되지만 아들이면 내 손으로 나일강에 던져 악어밥이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삶을 지금 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녀를 좀 오래 보려고 숨겨놓으면 매일매일이 지옥과 같은 두려움의 하루하루였습니다. 자녀들까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비참한 생활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이었던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마저 침묵하시는 그런 절망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400년 후에 너의 자손을 애굽에서 꺼내줄 거야. 문제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시점이 400년에서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릅니다. 200년이 남았다고요? 100년이? 4년이 4개월이 남았는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무엇 하나 바뀌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우리 민족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습니다.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안에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삶 가운데, 그런 현실 가운데 우리는 그것을 최악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최악의 현실 가운데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최악이라고 하죠? 상황은 내 앞에 펼쳐졌는데 내가 그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인 겁니다.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되고, 나도 노예이고 내 새끼도 노예이고, 언제가 이 노예 생활이 끝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시더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조상과 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놀라운 반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깜빡하셨다가 이제 생각났다, 그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제 떠올랐다의 그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약속대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구체적인 행동,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시고 하나님 보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계획대로 하나님의 일을 순차적으로 여기까지 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은 버려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언약의 백성, 이렇게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버려진 민족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이 내용을 우리 삶 가운데 한번 적용시켜 봅니다. 혹시라도 지금 우리의 삶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 같은 그와 같은 때를 지나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은 현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 말입니다. 엄청난 경제적인 짐이 내 두 어깨를 누르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다 지칠 대로 지쳐버렸습니다. 자녀 문제로 더 이상 눈물이 안 나올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절망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하나님마저 침묵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최악의 상황, 문제는 있는데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깊은 절망, 최악의 절망이 있을 그때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이미 듣고 계셨습니다. 조상들과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행동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침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그 침묵이 우리를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시자 반드시 모세를 준비하시고 반드시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기억하신 결과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상황이 하루아침에 극적으로 드라마처럼 바뀐 것이 아닙니다.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우리를 기억하시는지 잘 알지 못할 정도의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 성경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깜빡했던 걸 다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참으로 복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이 버려졌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놓지 않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에서 동일한 애굽의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이미 지나오신 분도 있으시고 과거에 그리고 지금 지나가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그런 시간을 직면할 우리들입니다.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고 끝까지 끝나지 않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가족의 고통, 질병과 외로움, 관계 속에서 받은 상처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마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것 같은 그런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게 맞아 라고 느끼기 쉽다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그러나 진리 되신 하나님 분명히 선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탄식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우리들의 이름이 그대로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하여 무관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갑자기 무엇인가 필요할 때가 있죠. 돈이 들 수가 있고 이것저것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신소리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다가 가장 마지막에 하는 게 저 같으면 부모 형제입니다. 여러분 모르겠어요. 문제 생기면 일본으로 부모 형제에게 가는지 마지막으로 갈지 모르겠지만 저 같으면 마지막으로 가죠. 왜요? 그 문제 가지고 속상하면 안 되니까. 돈 얼마 가지고 이 정도 가지고 부모 형제 간에 의상하면 안 되니까 하다 못하면 그렇게 가죠. 그런데 그렇게 가서도 답이 없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지만 어찌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우리는 그래서 부모 형제조차도 잊어버린 바 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된 우리를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써도 현실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을 때, 경제적인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질병으로 마음과 몸이 다 지쳐버렸을 때, 자녀들로 인간관계로 배우자로 여러가지 신앙적인 문제로 지쳐있는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침묵하십니다. 내 인생과는 완벽하게 동떨어진 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느끼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준비하시고 홍해를 여시고 그들을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의 눈물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편드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영광의 때를 향한 준비를 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고,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잊혀진 바 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누리고 맛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제 창세기 8장에서 노아 홍수의 이와 같은 사건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사 그리고요 물을 감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당시 엣세상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은 걸로 성경은 기록됩니다. 옛세상, 말하자면 지금 이 현세상과 비교되는 옛세상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로 딱 나눠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이 세상을 완벽하게 심판하는 것처럼 당시 옛세상이, 그때 세상이 완벽하게 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저는 그냥 어릴 때 한 1000명 정도 죽었겠지, 부안 읍내 정도의 사람 죽었겠지, 그것도 엄청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아담부터 이때까지 최소한 10억, 많으면 70억, 80억 명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다 900살 이상 살아요. 건강합니다. 자녀들 많이 낳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노아 홍수 한 번으로 다 전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방주 안에 있는 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낭만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물로 덮입니다. 가장 높은 산도 덮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비 오면 산으로 올라가면 되지, 거기까지도 덮여버립니다. 공포, 두려움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모든 생명들이 다 죽습니다. 사람, 짐승, 새, 물고기 빼고는 다 죽습니다. 작게는 10억 명, 많게는 70억, 80억 명이 소리를 지르고 죽어가는 겁니다. 짐승떼들이 죽어갑니다. 이건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비만 40주야가 오지만
물이 150을 차고 물이 빠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결과를 통해서 알고 있죠. 1년하고 약간 넘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던 그들에게는 이게 언제 끝이 날 줄 알지 모릅니다. 방주 안의 생활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동화책에서 나온 같은 낭만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 배설물들 먹여야 되고 할 일들이 있죠. 그리고 방주 안의 생활이 만만치 않습니다. 흔들리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방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그런 배가 아닙니다. 박스입니다. 박스, 괴짜. 그래서 방향을 잡을 어떤 도시나 키가 없습니다. 닻을 내려 내 마음대로 정박할 수가 없습니다. 노를 저어서 속도를 내가 맞출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향도 못 정하고 어디에 정착하겠다 이 닻을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노도 없습니다. 그러니 이거 참으로 답답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들어가라라고는 하셨는데 언제 나오라라고 하는 사인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요 노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최악의 상황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니신지.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라고 하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깜빡한 거 다시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겁니다. 바람을 보내십니다. 물을 줄어들게 합니다. 그리고요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일하시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적용시켜봅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치 애굽의 노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최악의 상황이라고 하죠. 그런데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우리로 봐서는 사방이 막혀 출구가 없을 때 기도 응답이 너무나 느립니다. 삶이 흔들리고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한마디로 내 편이 하나도 없습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시고 그래서 물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따라 신실하게 자기 백성 노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람 불고 물이 줄어들고 방주가 머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겁니다. 따라서요 지금 우리의 삶이 홍수 한가운데 방주 안에 갇힌 과 같은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의 삶에는 언제나 아라랏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준비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한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땅을 준비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을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으로 아버지로 세우게 된 것입니다. 물론 노아가 급하게 바로 방주에서 나온 건 아닙니다. 이것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정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일하심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홍수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어디를 봐도 답이 없습니다. 끝이 없는 우울과 낙심이 밀려옵니다. 실패와 상실감이 우리 인생을 뒤덮습니다. 관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희망이 사라집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해 하신 말씀처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이 아니라 내가 너를 책임져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기억하고 책임지신다는 건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내겠다는 겁니다. 애굽에 노예된 그들을 다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노아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새로운 땅을 밟게 하십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나와 총리가 되게 하십니다. 사무엘의 어머니는 눈물로 기도하였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아들을 얻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를 쫓겨
부모님에게도 참 잊어진 바 되었지만 하나님의 기억하심으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 받고 홍수의 방주 안에 갇힌 것 같은 그런 인생이죠.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잠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런 시간이 얼마나 많이 있으셨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잠이 안 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굳건히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하시죠.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산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기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것은 단순히 십자가의 형을 받으셨습니다가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이름을 예수님의 손바닥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볼 때마다 아하, 최소한 나의 이름이 우리 예수님의 손바닥에 기록되어 있고 나는 잊혀질 수 없다를 보증받는 겁니다.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너희를 어떠한 경우에도 잊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요, 그 같은 하나님, 우리 이름을 적으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너희 영혼을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우리가 요즘 영어 케어 많이 하죠. 돌본다, 테이크.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케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고 케어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주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같은 문제들, 나로서는 손쓸 수 없는 그 같은 문제들, 예, 내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에게 허락하신 능력 안에 있는 그런 문제들 지혜롭게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나보다 더 힘이 있으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왜요? 이는 그분이 너희를 돌보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에 애굽의 노예 생활 같고 또 그리고 노아의 홍수 가운데 방주에 갇힌 그 같은 삶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속된 질병, 자녀 문제로 인한 눈물,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 또는 이별, 반복되는 실패와 좌절이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와 어떤 분의 용서하기 힘든 상처가 있습니다. 외로움과 고립감, 노년에 대한 그런 불안함, 신앙생활의 나태함, 또 신앙의 영적인 침체와 또 메마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억하신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만 이 기간을 통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니다. 노아는 홍수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억하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이 우리 인생 모든 여건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세상은 몰라줘도, 세상은 잊어버려도 하나님 결단코 자기 백성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잊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마침내 회복과 놀라운 새 시대의 지경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노예 생활에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 노아의 방주 안에 갇힌 그 삶 가운데서 새로운 시대를 여신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치신 것처럼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기대하고 그 믿음 가운데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